말씀의 제목이 기도 시간에 받은 은혜입니다. 기도 시간에 받은 은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다. 여기서 9시는 그래서 문자적으로 오전 9시나 오후 9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나라 시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성전 그 미문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구걸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의 사람도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그는 평생 걷지 못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손을 이제 올리면서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때 말한 것이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말과 함께 오른손을 잡아서 확 일으키니까 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걷기 위해서는 발목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너무나 기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다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특별히 9시라고 하는 정한 기도 시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다니엘도 정하여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은 바로 역사하는 시간이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나타나는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성전을 통한 은혜였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아멘. 성전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 여러분, 만일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통이나 광장이나 극장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많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가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던 곳은 성전 앞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 은혜를 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주시는 은혜, 제가 교회 소식 전하면서 했지만은 이 성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고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이 사람은 성전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전의 미문 앞이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매일 구걸을 했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저 북한 땅에 가면은 무너진 그 제단이 얼마나 지금, 그 무너진 제단, 그 북한의 평양의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 무너지고 그걸 그리워하고, 물론 형식적인 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 그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성전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 어릴 때 옛날 믿음의 부모들은 그 자식들에게 그 당시엔 주일학교라 그러잖아요. 주일날 열리는 학교. 지금은 교회학교란 말 씁니다만은, 그 주일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쭉 믿음 생활하면서 그 예배당에 주일날 교회 가서 그 헌금도 지어주고, 저도 제가 주일학교 반사할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 맡고 있었던 10명의 아이들 앉혀놓고서 출석부에 출석 부르고, 그 다음에 표시를 하고, 헌금하면 헌금 동그라미 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날 요절 말씀을 암송하라고 주었어요. 그럼 그걸 암송하게 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주일학교 교육이야. 그런데 지금은 학원 안 가면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닥달을 하지. 교회 안 가면 그런 부모가 얼마나 될까? 성전에서의 예배, 성전에서의 그 교회 학교 교육. 여러분, 성전을 통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은혜입니다. 기도 시간의 만남의 은혜. 여러분, 베드로와 이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요. 그 시간에. 그때에 이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전격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는 만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침, 그날 오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좋은 만남. 그래서 이 만남에서 우리들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만남,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눈물 짓고 또 실패감을 맛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생사에 있어서의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귀하고 중요한 만남이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주님과의 만남. 만일 이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도 어느 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만일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죄 많은 인생으로 불행한 죄인으로 살다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진 채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석가모니 만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가끔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좀 보기 위해서 채널 돌리면 그 바로 종교 방송이 다 같이 있어요. 먼저 나오는 게 천주교인가, 그 다음에 불교가 나오다가 기독교가 나오고 그 뒤에 원불교가 나오고 막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사실은 내가 만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안진뱅이의 삶에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그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발목에 힘이 있어야 되고 발에 힘이 있어야 일어서고 걷지 않습니까? 발에 힘이 없으면 걷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처음 걷는 거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침을 받고 말이죠. 신체적인 기능이 정상화되었다는 거예요.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처럼 힘을 얻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만남의 은혜,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시간에 받은 은혜는 감사의 은혜입니다. 여기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걷게 됐어요. 뛰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집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빨리 가서 결혼했으면 아내에게, 또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에게 내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쁨을 전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전으로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된 것이, 그렇게 고백도 해요. 그런데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감사하는 일, 누구나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은 한 명의, 그 11조 한 명의 사마리아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지만은 그걸 잊고 살고 심리해져 가고, 그저 어려울 때는 주시옵소서,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러면 그저 심미해져 가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감사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찬송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예배가 없고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앉아있는 상태에 그 믿음과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간에 받은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그 기쁨의 은혜, 이 사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통한 은혜,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 성령과의 만남의 은혜,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